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일, 무거운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대단한 각오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힘들게 책임을 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힘들어하는 걸까?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는 도마와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도마가 먼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 특유의 그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도마의 그 의심 많은 기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또 빌립이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날리는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이 현상과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도의 현상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기도의 현상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늘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눈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루시는 그 기도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현상만 보면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너머에, 현상 너머에 그 기도의 본질을 볼 때 비로소 이 기도의 참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반응을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육적인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차원에 훨씬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먼저 보이고 먼저 들리죠.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5장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과 2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 바로 왕이 그대로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상은 어때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없다.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오히려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더 힘든 고난을 닥쳐온 것이죠. 이것이 현상이에요. 이것이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것, 이게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모세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도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세의 원망 섞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소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과 본질은 분명히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현상과 본질 사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바로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가 바로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재밌네요.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되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 주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현상으로는요, 마치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기도의 본질,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현상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애굽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 그 반응을 보고 분명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쏟아내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막 환청이 들리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 어려운 현상들, 눈앞에 펼쳐진 이 뜻하지 않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수술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치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수술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수술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수술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수술한다고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는 이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아이가요,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나눠준 종이 하나에다가, 그 큰 종이 하나에다가 가득 그냥 검정색만 칠하는 거예요. 까만색만 칠해요. 1장, 2장, 3장 검정색만 계속 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다가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제 부모님께도 전화를 하고 이 아이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미술 시간마다 계속 검정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뭐 밝은 색깔도 아니고 어두운 색깔이고 이게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막 냈어요. 검은색만 계속 칠하는 이 아이.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 검정색을 다 칠한 그 종이를 넓게 펼쳐놓고 그것을 이렇게 다 맞추니까 큰 고래 그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검정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뭐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고래를, 그 큰 고래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한 장씩 새카맣게 칠하고 있는 거였죠.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 부모님, 선생님들은 다 걱정하고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론은 큰 그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의 그 현상들에 우리는 부딪히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고통도 문제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면 뭔가 바뀌겠지,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요, 우리의 순간순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시험 문제를 받아도요, 실력 차이에 따라 그 시험 문제가 문제만 보이는 친구가 있고 준비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러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 문제,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큰 계획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부역에 시달리던,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고 상황도 조건도 더욱 고달파지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인용되는 좋지 않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현혹되지 마소. 우리가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면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 기도의 기쁨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기도의 참맛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다 있으시죠? 예전에 나무 뿌리 좀 뽑아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도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하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꼭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자, 우리 찬송합니다.